현대 심리학의 주류인 분석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를 그 사람이 가진 단점 또는 약점을 보완하거나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냉소주의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반발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도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였던 빌 게이츠가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다이애나 왕비가 대인질의 반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벌인 이유는 영국 왕실에 대한 증오심을 그렇게 표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이해는 매우 지엽적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감추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더 밝게,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해서 좋은 일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그가 가진 신앙, 열정, 사랑의 마음 가지고도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감추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거나 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자꾸 축소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확대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이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아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걱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감정과 나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파선당하는 배 위에서 바울의 행동과 말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의미를 줍니다. 21절에 의하면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항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제안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쌤통이다, 당연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죄수의 신분이고 항해에도 낯선 사람이라서 내가 항해 시작하기 전에 제안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듣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두 번째 말이 믿을 만한 근거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다신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다신이 자기들을 도와줘서 구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말씀이고 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내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주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은 품삯을 받아 일하는 사람, 요즘 시대 말로 하면 근로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이는 사람, 주님께서 멈추면 자기도 멈추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확신이요 말씀이라는, 주님과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유는 말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주의 자녀냐,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주의 자녀냐, 이것은 많이 다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속해 있는가? 주의 몸의 일부분인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시는데 나는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러한 구경꾼인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부로서,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음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2주 동안 넘게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악천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니네 모두 구원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곧 진수성찬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 듣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믿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 민족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나는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나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때 기드온이 당신이 진짜라면 이런저런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기드온은 완강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는 기드온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내 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운데 무슨 나에게 선한 약속을 하십니까?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저한테 선한 약속 해주신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선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 과거에 있는 사람에게 준 약속이고 이건 저 사람에게 준 약속이지 이건 저한테 준 약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을 두 가지를 첨가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선한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기업 총수가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자꾸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계속 발전도 하고 유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패역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가 없어서 그 지역 전체를 다 재난을 통해서 멸망시키시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제발 멸망시켜 주지 마세요. 제발 존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소돔 지역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을 멸망해서 제외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롯 가족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소알 지역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은 다 재난을 통하여서 망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망하지 않고 멀쩡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운이 좋구나.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쁜 행동 많이 안 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알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했던 롯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만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 지역을 살립니다.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우리 지역이,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가 쌓아놓은 업적들, 뛰어난 여러 가지 결과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이 큰 폭풍 앞에서 안심하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보셔 바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심할 단계입니까? 선원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형을 잘 아는데 이 주변에 섬 없어. 무슨 섬에 걸린다고 그럽니까? 섬에 걸릴 가능성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살펴보면 가루다 밑에 남쪽 바다는 망망대해입니다. 한참 건너서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서쪽으로는 약 1000km 정도 가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전체를 보면 섬이 5개, 6개 정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울은 폭풍이 더 커졌냐 적어졌냐, 주변에 섬이 많냐 없냐,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희망적인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365일 샘물이 끊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은 평생 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에너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내 영혼에 지금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뭔가 단절이 되어 있는 서먹서먹한 그 관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크게 패해서 모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 다음 또 다른 긍정적인 예언을 해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모두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유대 지역에 있는 작은 땅, 아나돗이라는 작은 땅을 구입합니다. 삽니다.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이곳에 나나 우리 후손들이 와서 자리 잡고 농사 지으면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아나돗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엉망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레미야가 사서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말 인생에서 만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좌초 위기에 빠집니다. 웨슬리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배 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배 한켠에서 일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잦아들었을 때 웨슬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났더니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다 와라 라는 의미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크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자기 조건을 믿었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좌우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된다. 주변 상황,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믿음을 통한 긍정성의 회복 운동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어떤 계획을 할 때도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전화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를
거대하게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요즘 전화기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제일 먼저 만든 그레이엄 벨이라는 분은 전화기를 소개를 하면서 실제 전화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계가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일상화가 되어서 사회를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다 웃었다고 합니다. 다 비난했다고 합니다. 몽상가였다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철사로 연결된 저 기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서로 대화하게 만들고 연결시켜 주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벨이 그린 그림은 지금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그림이 좀 더디 완성될 수도 있고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놔야 방향성이 설정되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선파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에 부딪혔던 사람들, 정말 살지 죽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괴로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지면서 예전보다 더 안정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더 좋게 만드시려고 하였던 과정이었고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창조주요 전능자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3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어렵지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태양이 뜨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언제든 긍정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다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시간을, 회복과 다시 부흥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저희 모두 한 분 한 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새롭게 시작하셨듯이 저희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